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은 의뢰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민족이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God bless you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사를 잘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유, 그 집은 무슨 복이 있어서 또 그렇게 일이 잘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벼락을 맞으면 마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돈이 그렇게 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미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벌지 않고 빈둥거리며 사는 것이 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넘겨주시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넘기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다음 장면.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죠.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마땅히 해야 돼. 그런 노동의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말썽과 소란과 문제만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어떻게 명하고 권합니까? 조용히 일해서 자꾸 사고치지 말고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될 일을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돈을 벌어서 자기 먹을 것을 마련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사는 것은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돈이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미끼로 쓰일까요? 그 돈을 언제 그러면은 돈이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미끼로 그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방치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그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빈둥거리며 사는 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돈이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미끼로 쓰이느냐 하면은 그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뭘 방치할 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방치할 때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돈이 가장 소중하게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요, 돈보다 소중한 게 꽤 많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꽤 많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죠. 건강입니다. 건강.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짓은 진짜 미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왜 돈을 법니까? 왜 돈을 벌지요? 그렇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말려고요. 좀 더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좀 더 내가 윤택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돈은 어느 정도 벌었어요. 열심히 벌면 돈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벌면은 그 양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벌면은 돈은 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은 어느 정도 벌었지만 그 돈 번다고 여기저기 골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인생을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그렇게 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빈둥거리는 한량이가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는 살았지만 바르게 산 것은 아닙니다. 니는 참 열심히는 살았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도 야, 너는 바르게 산 건 아니야. 바르게 산 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적당히 벌면 됩니다. 돈은 굳이 많이 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진 게 적으면 불편하게 삽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자가용을 구입해서 편하게 굴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편해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요, 그 편리와 불편함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또 반대로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다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는 좀 가진 게 없어서 불편하게 살지만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좀 더 편하게 삽니다. 좀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좀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은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관찰해 보면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힘들겠지만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병을 고칠 수 없을 때는 내 눈앞에 그림의 떡이지만은 그 돈이 있어도 몸을 고치지 못해 더 비참해집니다.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오면 줄 달고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100억 있고 줄 달면서 살라요? 아니면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건강히 뛰어다녀요? 내가 그거 선택하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진 자들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소중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 오늘 돈보다 소중한 걸 다 걸쳐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죠? 가정입니다. 가정.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
역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 제가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부가 돈을 벌게 되면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많이 벌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나와서 버는데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두 사람이 벌어버리는데 원래 되게 능력이 뛰어나면 모를까. 두 사람이 버는 것이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많겠죠. 하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 그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 밤새고 일하면 일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돈은 더 벌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많이 벌면 어디 살아간다고요? 좀 편하게 삽니다. 제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삶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보다 편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좀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불편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편하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편리와 불편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거나 어떤 이유로 가정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가정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뭐 부부가 이혼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이제 뭐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원수지간이 돼가고 뭐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갖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는, 아무튼 가정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파괴되면은 그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냥 불행해져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지만은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바르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가지며 살아가지만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집도 한 채 마련하고 뭔가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고통과 불행과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게 그 이유가 뭘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긁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 돈 번다고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방치하고 내몰라해버린 것입니다. 돈 때문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방치하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두 가지만 달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는 돈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미끼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야, 이거는 무슨 복이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살이가 힘듭니까? 뭐라고요? 어째 그래 잘합니까? 세상살이가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사는 게 힘들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해. 하나같이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 편해.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 얘기한다고요? 아유 사는 게 힘들어.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다. 불행하다. 이래 살이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고 되레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해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많이 빌어줍니다. 그런 복을 많이 빌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막상 살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혼이다 보니까 복을 빌 때에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고 대래 원하지 않는 그런 일, 그런 사건, 사고는 또 잘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탄식이 느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돈 더 벌겠다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자꾸 방치하고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돈은 더 버는데 불행해진다 이 말이죠. 돈은 더 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이제 있는 분들은 다들 60년대, 70년대 지나쳐 봤을 거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해봤을 겁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나이 60, 70 되시는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해봤을 겁니다. 보릿고개가 뭡니까? 밥이 없어서 국민 전체가 굶었다 이거예요. 한두 사람이 굶은 게 아니고 진짜 부유한 1%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국민들이 이제 그 시기만 되면 다 뭐 했다고요? 다 굶었어요. 물게 없어가지고. 한두 사람이 굶은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굶었다 이 말이죠. 언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20, 30년 전에? 20, 30년 전에? 몇 년 되지 않습니다. 20, 30년 전이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졌습니까? 안 부유해졌습니까? 돈이 더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그때는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루 3끼 먹는 게 복이었습니다. 하루 3끼만 먹어봤어요. 그것도 흰밥, 하얀 밥 3끼를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라고? 반찬 없어도 되고. 반찬 없어도 되고. 이 어찌 합니까? 엄마 소리 그랬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저만 해도 그걸 잘 모릅니다. 저는 77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살 빼는 게 소원이에요. 이 군살 빼는 게 소원이다. 이놈 것을 어찌 빼야 될까?
30년 전만 해도 새끼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소원이라고요? 이놈의 것을 무죄 빼야 되나? 그게 소원. 완전히 소원이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30년대, 70년, 60년대는 없어서 힘들었다지만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안 힘듭니까? 똑같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 먹을 것도 없지, 뭐 나라가 가난했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지금 어른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른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 대열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은 참 괜찮아 이래 얘기합니까? 아니면 뭐라 얘기합니까? 아휴, 세상 살면 쉽잖아. 그래.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돈은 더 벌었지만 되레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시편 1편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다음 거 듣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다음 거 오로지 요거 맞아요. 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잘 살고 싶으면은 돈을 더 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거짓된 말입니다.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좀 더 편하게 살 뿐이지. 하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율법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지켜야 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정말 지켜야 하는 거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소중하구나. 이거를 지켜야 하는 거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되레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불행을 겪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있으면 좀 편하게 살고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게 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정말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놓치고 방치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의 목숨을 거는 순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전부 다 놓치게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불행하게도 혹은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이 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성경은 그게 뭔지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채 열심히 살게 되면 열심히 사는데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살면 삶이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사는 게 계속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편 4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자를 가리킬까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죄인, 물건 훔치는 도둑놈, 그런 사람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놓친 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면 잘 살게 될 줄 알고 돈 번다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다 내팽개치고 그 돈 벌겠다고 미친 듯이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면은 신세적입니다. 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며 쫓아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좀 편하게 살고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사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며 쫓아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적당히 벌면 되지 그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까지 걸어가며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고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돈을 번다는 것은 도둑놈 싶보시죠.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살려면 정말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돈에 목숨을 겁니까? 정말 세상에는 좋은 게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왜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남는 것은 공허함. 그렇게 실컷 벌어놓으면 그걸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써요. 근데 그렇게 물려준 돈은 자식들을 흥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까지도 타락시켜버리더라고요.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제차를 끌고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명품 가방을 굴러매고 좋은 옷을 입고 저를 찾아와요. 그러고는 문그러 잠그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얘기 나눠보면은 뭐 한다고요? 내 앞에서 웁니다. 병원장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서 운다 이 말이죠. 내가 울어야지. 나는 똥차 끌고 다니는데
자기는 매체적 끌고 다니는데 왜 내 앞에서 웃냐 이 말이죠. 나는 옷이 전부 어떤 옷이냐면은 남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입는 거를 저는 잘 얻어와서 입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얻어서 입는 옷이에요. 좋아 보이죠 이거? 이게 좋아 보이죠? 이게 몇십만짜리인데 이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버리긴 안 가고 좋은 옷이니까요. 자기는 더 이상 안 입고. 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은 대부분 그런 옷입니다. 저는 그런 옷을 좋아합니다. 내가 오래될까요? 내가 옷을 얻어입는 내가 오래될까요? 그런데 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욕심 그만 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한번 따라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오라고도 안 했어. 그 사람이 창원에서 저 어디 사시는 분인데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듣고 연락처를 보내냐라고 쫓아가더라.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병원장이 뭐합니까? 의사를 건드리고 있더라. 자기는 의사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절 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인 줄 착각해서 그것을 미치듯이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망할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쫓느라 정말 소중한 것을 방치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배우게 됩니다. 돈이 참 요긴합니다. 누가 그 돈을 쓸데없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돈은 있으면 편리하게 살고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사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지켜야 하는 참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소중한 것을 깨달아 나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의인의 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물질을 쫓는 그런 허영심을 버리게 하시고 바르고 참된 가치관을 쫓아서 그런 바른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